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제목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뭐하고 뭐요? 은혜와 지식. 네,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와 지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다.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면 두 가지의 변화를 갖는다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첫 번째, 먼저 우리 교회가 까마귀 고기를 좋아해요. 까마귀 고기를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쨌든 먼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막 기억나시죠? 저도 요즘 기억력이 3초라 하여튼 뭐 다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첫 번째 은혜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다. 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분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마 종종 할 겁니다. 이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성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거룩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도로. 그러니까 성도는 saint잖아요. 거룩할 성에 물이 돋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무리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 거룩한 무리가 이름은 거룩한데 내용물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겉에는 옛날에 예를 들면 이런 사고들이 나요. 온라인으로 뭐 1대1로 뭐 이렇게 사잖아요. 그러면 포장은 기가 막히게 왔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든지 뭐 중고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입고 있는데 내용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성도가 맞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거룩함을 계속 향해서 가는 것,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그 성화를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 번에 막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확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처럼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는 건지 잘 믿는 건지 잘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서서히 변화시켜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성화,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거. 그래서 결국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데 결국 살아가는 문제거든요. 성화는요, 자라는 거예요. Growing grace and knowledge. grow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우리가 크리스천은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숙함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날 때 하루하루 다르잖아요. 그 모습들이 조금 있으면 막 목을 겨누고 막 이러면서 막 그 자라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자녀들이 잘 안 자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 데리고 가서 뭐가 문제 있는지 점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거의 또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골은 뭐냐면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잘하기만 하면 안 되고 거룩을 향해서 잘해야 된다. 아멘? 거룩을 향해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요 한 삶의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아멘. 네,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행복을 추구하는 삶. 행복하면 좋죠. 근데 행복이 다 다르잖아요. 행복의 개념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면 행복해집니까? 다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행복한 거라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스크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지신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한 가지 목표는 그분의 한 가지 목표는 성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영원한 축복 기계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물론 저도 목회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히 축복만 해주시는 축복 기계가 아니라, 주님은 동정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 스테디셀러 책이죠. 거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여전히 아직도 축복 기계로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응답하시는,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기도를 이만큼 드니까 하나님은 이만큼을 나한테 아웃풋 하셔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라는데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라는데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걸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의 후서의 3장 가장 마지막 절에 넣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마지막에 이 엑기스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베드로 후서의 엑기스는
이 3장 1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베드로가 정말 이 진액을 다해서 이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너에게 바라는 게 있는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이랬죠. 제가 목회하면서 바라는 거 딱 하나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억나세요? 또 까마귀 고기? 네, 또 까마귀 고기. 네. 제가 바라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얘기인데 그 예수를 잘 믿는 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한다. All Christians must grow. All Christians. There is no exception. 예외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돼요. 안 살아면 하나님 보시기에 something wrong. 제가 뭐가 문제가 있나? 제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건가? 하나님이 걱정하시다. 잘한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 좋은 땅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여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자라서 무성하게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신앙생활 5년 이렇게 하면 집사 직분 주고 권사 직분 주고 안수 집사 직분 주고 또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렇게 직분을 다 받아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장로님 한 분과 권사님 한 분을 세워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도 새로 2분 되셨고 이래요. 그건 뭐죠? 시간이 됐으니까 타이틀 하나 받으십시오 라고 안겨드리는 게 아니고 그에 부합되어지는 성숙함을 보여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말씀을 잘 받아서 자라서 무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로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종교 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생활의 대가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의 대가예요. 성전에 가면 뭐 해야 되는지 착착착착 알고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인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 여러분 자녀가 아빠 엄마 마음을 들게 한다고 막 굉장히 규칙적으로 그냥 꼬박꼬박 그야말로 숙제하듯이 막 아빠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이런 의식적인 거 이런 거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그게 성숙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성숙함과 성장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자라야 되는데 이제 오늘의 이제 엑기스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그러면 we must grow in grace of Jesus Christ.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경험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죠?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때 되면 용돈 뱅크에 탁탁 보내주고 이러니까 우리 부모님 나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느끼지 않죠. 어떻게 느끼죠? 관계잖아요. 내 자식과의 관계, 그죠? relationship. 그러니까 이렇게 시시때때로 그냥 전화해서 너 괜찮아? 어디 아프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I'm okay. 예를 들면 사춘기 자녀들처럼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있고 이런 애티튜드면 관계가 깨지는 거고 관계는 이거 서로 하는 인터랙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너 어떠니? 계속 묻는데 묵묵부다 관계도 없고 대답도 없고 우리의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경험적으로 하면서 더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아는 것, 그게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성도들이 너희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자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전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예수님 사랑할게요. 그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즐거워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오늘 상황으로 딱 들어와서 제가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예수님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인생을 통해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될까? 그 말에 대답이 있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게 또 그 말은 뭘까?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 거죠. 거룩한 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제가 아까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땅의 비유, 좋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라서 무성하게 돼서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려면 무성하게 자라려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안에 자라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거하려면 여러분들은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계속 읽고 기도하고 주님 전에 계속 나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에 필요한 것들이죠. 그 열심히 우리가 품는 거예요. 주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떠나면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은혜를 떠나면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은혜 안에 머물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자랍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무려는 열심과 간절함 그것이 있어야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잘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걸 잘하게 하는 자가 접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할 때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이렇게 뿌렸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물도 주고 계속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건 신비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라는 것은 제가 막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은 이거 여태까지 안 자라요. 빨리 자라요. 막 이렇게 막 하면 쑥쑥쑥 자랍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목사 있으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저는 뭐예요? 말씀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나가 누굴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게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씨가 없는데 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씨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땅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물을 먹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제가 여기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을 자라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물을 뿌려주고 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그 바울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그런 면에서는 자라게 하는 데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간호해갖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셔야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제 역할은 말씀을 심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땅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제가 막 전하는데 그냥 당신은 전하시오. 그러면 안 자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퍼미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이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딜레마가 뭐냐면 사람이 변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내가 변합니까? 아니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안 변합니까? 자,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말씀을 듣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목회를 해야 이게 목회할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5년, 1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님들이 예전하고 그대로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딜레마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변합니까? 다시 말해요. 사람이 성장합니까? 아멘 소리가 나올까 말까? 눈치를 보면서 그 답은 그 말씀을 마칠 때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답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요. 저는 베드로가 이 부분을 빼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지식. 여러분들 보통 신앙생활을 많이 한 분들은 이 지식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이 지식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We must grow in knowledg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지성적으로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이거 믿으셔야 잘해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 시대, 그러니까 미국 초기에 청교도들은요, 여러분 지금 상상을 못할 정도의,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님들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이상 공부했어요. 믿든지 말든지. 근데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왜 목사님들이 힘들어하냐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다 바쁘잖아요. 다 바쁘죠.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뭘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안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목사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정말 이거를 이만큼이 나왔다 말았다가 근데 오늘 본문이 이거니까 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들 어떤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자, 뭐 꼭 공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운영하는 어떤 사업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분야를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 분야를 잘 운영할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우리 뭐 장로님 특수하시면 그 세탁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관장님 태권도 하시면 태권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목사는 목회를 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막 몸만 뜨거, 마음만 뜨거워서 막 하면 바닥나죠. 한 두세 달은 어떻게든지 버텨볼 수 있어요. 근데 다 드러나잖아요.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도님들의 실력이 다 드러나요. 지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머리로만 이해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해를 하는데 머리로만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닿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 성숙함과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걸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러니까 계속 타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말씀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순전하고 신령한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잘 자라요. 예수 믿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자랐을 때 계속 엄마 젖만 먹는 아이는 없죠. 이유식하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 먹고 계속해서 우리의 성숙함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말씀 붙잡고 살면서 난 여기에 만족해 이러면 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크린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성숙함이고 거룩함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잘한다.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이게 또 키죠. 모든 분야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건 목사인데 하는 거지. 뭘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제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disciple. 영어로 disciple. 한국말로 제자.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요. 그게 제자가 성숙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영어로 말하면 learner. 배우는 자. 예수님을 배우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이 새로워진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본받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 답이 명확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자체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막 기도해 줬는데 뭐 병이 났다든지 뭐 굉장히 사업이 힘들 상황이 됐는데 뭐 일이 잘 풀렸다든지 뭐 이런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하네. 그럼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러면서 나가는 분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보통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걸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주신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은혜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럼 내가 믿어볼까? 이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케이스는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두 개로 나눠요.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우, 지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물론 그걸 다 통틀으면 하나님의 은혜긴 하죠. 그러나 그거를 좀 구분해 보자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게 이 두 가지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결국은 뭐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게 더 강화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well balance, 잘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나 지식적인 삶이나 은혜 안에서 삶이나 지식 안에서의 삶이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함이란 이 두 가지가 놀랍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게 성숙함이고 성장이고 거룩인 거예요. 은혜와 경험에만 의지해도 부족하고 지식과 이성에만 의지해도 부족하고 거룩과 성결을 향한 이 성화의 여정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두 날개로 함께 갈 때 잘 자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목회자의 딜레마, 사람은 변할까? 신자는 성숙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보세요. 1절과 2절은 영어로 읽으면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 두 개가 함께 묶여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서 이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3절이 키워드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답이 나왔어요? 사람은 변하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좀 잘하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말씀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한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오랜 신앙을 했는데 아직도 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 주로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적어도 내가 뭐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잘 들으시라는 말이에요. 네, 우리 우 목사님이나 저나 더 많이 들어야 되지. 그죠?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배우고 경험했다면 이제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런데 키워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다시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허락하기 원해서 하나님 허락하시기를 구하면서 다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와 지식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디사이플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